5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사랑했는가를 이사야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죠. 여기서 비유로 지금 포도원을 노래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그리고 포도나무로,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이 농부는 이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고 돌을 제했다는 것은 원래 그 땅이 좋지 못한 땅인데 그 땅이 뭐냐면 여기 1절에 보니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랬거든요. 이 기름진 산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돌을 제하고 땅을 파고 우상 숭배하던 거 더러운 거 악한 걸 다 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보호하셨는데 이들은 심지어 그것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이 나무가 소나무나 그다음에 뭐 백향목 나무나 이런 것이 이 가치가 있잖아요. 소나무를 심어 놓으면 소나무가 나중에는 가치가 있어서 비싼 돈에 팔 수도 있고, 백향목 나무는 좋은 그 나무를 가지고 좋은 가구나 집을 짓는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는 사실은 저희도 과거에 우리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지만은 포도나무는 어디 쓸데가 없어요. 이게 줄기처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줄기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나무나 백향목이나 이런 멋진 가치가 있는 이런 나무로 하지 않냐고 포도나무로 했을까? 포도나무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포도나무는 딱 열매잖아. 포도송이 열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 나무 자체가 멋있는 나무가 되어라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삶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에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농부이고 우리는 포도나무인 것처럼 비유하는 것은 나는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극상품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극상품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하신 것은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술틀을 팠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망대를 세워서 어떻게 보호하고 술틀을 팠다는 것은 그 안에 성전을 둬서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존재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향하여 이곳에 있는가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부르서 그 사랑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망각하니까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들포도를 맺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이 너희가 좋다고 했던 것을 다 빼앗고 짓밟아 버린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5장에서 쭉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나?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극상품 포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들포도를 맺는다. 여기 8절 이후로는 들포도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들포도가 어떤 모습이냐,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다. 이게 뭐냐면 집이 한 채 있으면 한 채로 기뻐하지 않냐고. 이 사람이 두 채는 살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또 받은 집도 있고 이래서 두 채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빈틈이 없을 정도로 이 땅에서 홀로 거주하는 자처럼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아파트를 100채 가졌다, 빌라를 200채 가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 더불어 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더불어. 그런데 자기 혼자만 다 가지려고 하는. 이게 뭐냐면 탐심이죠. 탐심.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탐심, 만족할 줄 모르는 탐심으로 계속. 하나님은 왜 주시냐? 더불어 살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저 내 안에 움켜질, 이 땅에서 나 홀로 거주하는 자처럼 산다. 자기 혼자 나만 아니면 돼. 이게 탐심으로 산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극상품은 더불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나만, 내가 일단 살고 봐야지, 나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탐심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잃은 사람은 화 있다. 네가 가옥을 땅을 대해도 이것이 절대 아름다울 수도 없고 거기에 거주할 자도 없고 그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결국은 그래야 된다. 이 두 번째는 또 보니까 뭐가 또 우리에게 들포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1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는 화 있다.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로와 포도주를 자출지하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 두지도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이 원래 우리나라가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딱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하여는 검해야 될 것이 있구나 걸 딱 봤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이 많잖아요. 그죠? 이 노래를 참 잘해요. 노래를 잘하는 까지 좋은데 그 노래를 하면서 꼭 곁들이는 것이 술이더라는 거죠. 여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술에. 하나님은 술을 먹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구약에서도 너희가 회중에 갈 때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제사장들에게 술 먹지 말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걸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인하라 그 말이에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위의 만찬을 하면서도 포도주도 드리면서 이거는 내 피고 이거는 내 떡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바울도 디모데에게 몸이 안 좋을 때는 네가 포도주를 저 약간 쓰라 이런 말을 했어요. 술을 먹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술을 먹는다는 것은 술에 취하여 있어서 결국은 술에 취하여 보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 자기 이성과 상관없이 행동해 버리는 모습. 그러니까 술에 취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세상에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쥐에서 아침부터 깊은 밤까지 세상의 쥐에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조차도 없다. 내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내가 이제는 내가 피부로 느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나가도록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지,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가 있고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보게 하기 위하여 나를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지,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인식 안 하고 사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삶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세상의 쥐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이거 하나님이 악하다. 이게 보면요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다. 무지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왜 부름받았다는 걸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자기 사는 것이 뭔 줄 모르니까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내가 욕심내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하나님은 굶주릴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들포도나무를 심고 있나, 나는 지금 예배 잘 드리고 그래도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들포도를 맺어 욕심으로 탐심으로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 방법에 취해서 있는 너, 이 지금 들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다. 그러면서 뭐라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기의 합리화로 거짓의 끈을 삼아서 걸어간다.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다 한다.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기에게 좋은 방법으로 자기 합리화로 이것을 삼고 걸어간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반역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 보기 좋은 방법으로 합리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이 거짓으로 한다는 하나님 앞에는 반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실수를 많이 해요. 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환경으로 말씀에 의지해 딱 안 걸어가고 우리는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하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왜 당신 그랬으면 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다, 이것은 반역이다는 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20절에는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다. 이거 뭐예요? 자기 합리화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이게 옳다고, 이게 옳다고.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단 것을 쓰다고 쓴 것을 악하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네가 얼마나 믿음으로 나가냐를 하나님 보시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네가 살아가냐 아니면 너의 생각과 환경으로 살아가냐, 지금 이걸 보는데 우리는 힘들잖아,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내 환경에 맞춰서 달고 쓴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관문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믿음으로. 과거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한테 맞아서 기절했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맞죠. 생일이라고 형제들 다 모아가지고 나를 위하여, 물론 이 표면적으로는 나의 생일이에요. 나를 위하여 사람들 다 모였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가족들의 모두 다 모이는 이제 그 자리에 함께 했어. 친구들도 오래서 함께 했어. 그러나 나는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라 내가 거기에 사회를 맡고 있어. 나는 반드시 가야 돼. 그래서 나는 갔지만은 잠시 친구들하고 나가서 좀 있으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볼 때 제가 안 돌아왔잖아요. 늦은 시간에 돌아왔잖아요. 왜냐하면 성탄절 칸타타 다 맞추고 돌아와야 되니까 내가 사회를 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학생인데 이 학생을 사회로 세워가지고 했어요. 한복도 예쁘게 입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거든요. 아버지에게는 맞아요. 형제들도 볼 때 이놈 새끼 생일이라고 다 있는데 이거 왜 나가더니 안 와? 화가 날만 해요. 너무너무 합당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리기에는, 인간적인 볼 때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면 너 다시는 교회 가지 마. 내가 오늘 성탄절이고 제가 오늘 이렇게 사회를 보고 이래서 저는 그 일을 마치고 올 수밖에 없었다 했더니 너 다시는 교회 가지 말고 저를 때렸거든요. 그럼 어때요?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딱 그거예요. 다 잘못. 그래서 우리 언니들이 잘못했다고 해라 그 말만 하고 또 간들 뭐라 하겠냐 막 이렇게 거짓말이잖아. 하나님은 지금 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네가 거짓말을 했어도 넘어갈 것이냐, 안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갈 거예요. 지금 저를 테스트하는 거죠. 저는 그때는 테스트하는 줄 몰랐죠.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보니 하나님 나를 테스트해. 네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통과하냐,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대충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게 뭐냐면 선을 악하다고 악을 씁니다. 거짓으로 끈을 매고 이거예요. 믿음을 담대하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누구냐? 나는 하나님 찾는다. 그 기도하는 거죠. 그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맞으면서 제가 죽는 거죠. 맞으면서 죽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지금 나를 핍박한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럼 맞으면서 나는 죽죠. 그래서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죠. 때리는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 상황에서 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담대하게 내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순교로, 하나님은 나는 순교한 적도 없어.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것을 통과했다는 거죠. 그 뒤로는 우리 아버지도 누구도 저를 교회 다니는 걸 말하지 못해요. 아이가 죽음을 앞두고 지가 죽을지라도 교회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 보고 누구도 말해. 그때부터는 다, 그 뒤로부터는 당당하게 저 교회 갑니다 이야기하고 제가 다녔어요. 그 고비가 있다니까. 그 고비를 어떻게 믿음으로 정확하게 통과하냐, 이걸 하나님 보시는데 우리는 이걸 못 넘어가고 21절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다. 내가 한 것이 이것이 맞아. 스스로 지혜롭다, 이게 교만이다. 교만. 이게요,
우리 이거 뭘 생각도 안 해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게 네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이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넘어가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풀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느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과 쓴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한다. 누가 나한테 슬쩍 지어주는 돈으로 뭐 한다? 이걸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이게 불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왜? 세상을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했잖아요.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의 문제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뇌물을 턱 지어주니까 쓱 넘어가 선한 것을 악하게 하고 공의를 빼앗고 악인을 오히려 의롭다고 한, 얼마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 왜 들포도 심어? 들포도로 열매를 맺어. 참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5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잘것없는 포도나무, 쓸모없는 포도나무, 소나무도 아니고 백향목나무도 아니고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극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땅을 파고 돌을 건져내고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께 술틀을 만들어서 극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했는데 너희는 네 보기 좋은 대로, 네 생각대로, 네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이 아니라 자기 보기 좋은 모습으로 들포도를 맺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을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외부로부터의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 짓밟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받아야만이 그때 손을 들어요.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막 외부로부터 막 힘든 일들이 들어와. 그때서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냐고 막 우리는 울부짖죠.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 뭐 하냐? 내 모습을 딱 보게 하죠. 하나님은 나한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해서 들포도를 맺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지금 이사야 5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딱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극상품이 만들어지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나를 섬기셨는데 나의 삶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나 딱 보면서 내가 들포도를 만들고 있지 않나를 딱 보며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오늘은 이 아침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